제가 지어낸 이야기일 텐데요. 어떤 사람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사람에게 당신 소원을 한번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한 끝에 그 사람이 천사에게 대답하기를 1년 뒤에 발행될 월스트리트 저널 잡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년 뒤에 그 잡지를 봐서 뭐 하게?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상황을 보고 제가 미리 주식 투자를 좀 하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저 천사가 그 사람의 소원대로 1년 뒤에 발행될 월스트리트 저널 잡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쭉 당기면서 흐름을 살피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는가? 그랬더니 그 책의 중간쯤 부분에 지금 그 사람의 부고가 실려있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엉엉 울더라 하는 이야기. 지금 마태복음 이 후반부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분의 재림, 그분의 파루시아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그 파루시아가 지연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한결같이 지금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오셨지요. 틀림없이 다시 온다. 그런데 그 시점은 지금 당장 아니면 며칠 뒤라고 특정하기 어렵고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루시아가 지연됨으로써 잠깐 한 달 뒤, 1년 뒤, 3년 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기간 동안 나름대로 긴장하고 있을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 파루시아가 생각보다 더 늦춰지게 되면 사람의 본성이란 것이 원래 그 긴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차 긴장이 풀리고 또 마음가짐이 느슨해지면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의 삶의 진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파루시아가 지연됨으로써 이미 24장 48절 49절에서 확인해 봤듯이 어떤 종들은 악행을 거침없이 하게 되고 또 25장 3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봤듯이 또 어떤 종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오늘 본문 25장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어떤 종은 주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극히 수동적인 자세로 복지부동하는 그러면서 무사한 일에 빠져 지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실한 종들은 그 파루시아가 늦춰지든 어쨌든 간에 신경 쓰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충성된 종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그 파루시아 때 그 종들이 둘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종들과 또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우는 종으로 나누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 파루시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다? 섞여 있는 상태다.
그런 말이죠. 알곡과 가라지가, 또 다음 본문에서 다루겠지만 양과 염소가 그냥 마구 섞여 있는 그런 상태여서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를 잘 분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것이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의 소재를 계속 바꿔가면서 한결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의 소재가 뭐예요? 달란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달란트 비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라기보다는 돈 맡은 종들의 비유, 혹은 하나님의 본성의 비유,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본문의 의미에 더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파루시아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공식적인 재림이 늦춰지더라도 어쨌든 우리 개인의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순간은 지금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대비해야 된다. 파루시아가 있게 되면 그 직후에 뭐가 있다? 회개한다 이거죠. 종들을 모아놓고 까락까락 따져보는 일이 있을 것이다. 뭘 얼마나 남겼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파루시아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동안 그 종들이 맡겨진 일에 충실하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파루시아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뭘 이렇게 기대하는 거 많은 것 같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단순한 부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부담이 잘 감당하기만 하면 때로 우리를 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선 기본적인 몇 가지를 좀 정리할 게 있는데요.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우선 정리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라는 말,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건 뭐 아주 상식적인 거니까 하나님을 상징하지요. 그 다음에 14절 끝에 무엇과 같다는 말을 이미 우리가 몇 차례 들어왔죠. 그러니까 무엇과 같다 할 때 앞에 주어가 뭐였습니까?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또라는 말과 끝에 같으니라는 말을 엮어보면 이 이야기 역시 천국은 마치 무엇 같다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절 이하의 이 비유 말씀도 궁극적으로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들은 누구일까요? 종들은 집단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분의 몸된 교회일 수도 있겠고, 또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맡겼다는 겁니다. 전주 열린문교회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맡겼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분명한 것은 이 교회 앞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맡기셨다 하는 것이죠. 맡겼다는 사실, 맡기신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무슨 일로 부르셨는가?
무슨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셨는가 하는 이거지요. 인생의 소명을 깨달은 사람은 그냥 재산이 좀 없어도, 좀 못 배웠어도, 몸이 약해도 그 사람은 일단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명이 확실하다. 내가 도대체 이 땅을 사는 동안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또 뭘 하다가 죽어야 되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미 성공한 인생이다, 이미 출세한 인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다시 말하면 이 소명이란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들의 교회에 뭘 맡기셨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일에 충성하는 일은 비교적 쉽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5절에서 이 어떤 사람, 하나님이 15절 같이 봐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의 폭이 있다는 거죠. 파루시아가 떠났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의미한다면 나중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 때에는 바로 그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그 떠나심과 재림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리를 비운 때가 있다. 지금은 예수님 우리 곁에 몸으로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 그런데 그때 그 파루시아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그 시간폭, 그 기간 안에서 맡은 종들에게 책임이 주어진다. 그 책임을 그 기간 동안 잘 감당해야 될 의무가 종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종들에게 어떤 종은 5달란트, 어떤 종은 3달란트, 어떤 종은 1달란트. 그러면 이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그 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달란트는 당시 일용직 노동자 15년치 임금입니다. 1달란트가 일용직 노동자 15년치 임금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나눠준 8달란트를 합산해서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 종들에게 맡기고 떠난 이 어떤 사람이 부자죠. 왜 부자예요? 유동자금 20억 원을 굴릴 수 있는 사람이면 부자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부자시다. 우리 아버지가 솔찬히 돈이 많다. 그런 얘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돈 많은 집 자식들이다. 안 믿어지죠? 근데 믿는 게 건강해졌으면. 응? 그러니까 유동자산 20억 원 정도는 그냥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분.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얼마를 받은 거예요? 2억 5천 정도를 받은 거예요. 2억 5천. 작은 돈 아니잖아요. 적게 맡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멀리 떠나는 부자 주인으로부터 뭔가를 받지 않은 종은 없다. 다 받은 게 있다.
혹시 그런 생각 하세요? 에이, 하나님은 나한테 뭘 준 게 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말 과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과분한 그 은혜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서 어떤 삶의 열매를 맺느냐, 이것이지 그걸 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 우리 교우들 보면 한 분 한 분이 참 저한테 없는 장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죄다 저 같으면 큰일 나지.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제가 가진 결점을 고스란히 드러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은사들을 가진 분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몸을 건강하게 이루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맡기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16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가서 이 열정적인 제자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받은 이 거액의 돈을 펀드에 잘못 넣었을 때 원금 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자마자 바로 나갔어요. 바로 나가서 그것으로 뭐 했어요? 투자하고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를, 그러니까 곱절 장사를 한 거예요. 곱절 장사를 했어요. 성공한 거죠. 열심히 일해서 이런 보람을 거두었어요. 본전을 날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인의 명령을 받들어서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거예요. 또 17절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같이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바로 나간 거예요. 바로 나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18절 같이 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다. 안전하게 그걸 모셔뒀어요. 1달란트 받은 2억 5천을 땅 파고 잘 보관을 해뒀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각 종들이 주인에게 뭔가를 받은 것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그것들을 관리하는데 각기 그 책임을 감당하는 방식이 달랐죠. 앞에 2종은 그래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었고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원금을 보존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9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필요한 은사를 줬다 그랬잖아요. 15절 다시 한번 봐요. 맨 앞에 어떤 말이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줬다. 그래서 달란트라는 말이 영어로 넘어가면서 탤런트라는 말이 되고 오늘날은 이제 연예인을 뜻하는 말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사실 성경의 본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5절에 있는 이 달란트를 재능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그동안에 있었는데 잘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재능이라고 보면 이런 번역이 되죠.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능대로 재능을 주었다. 이런 말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달란트는 재능으로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큰 돈을 맡겼다. 굉장히 그냥 큰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걸 재능으로 해석하면 본문의 취지에 좀 어긋날 수 있다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 그 재능을 따라서 주인이 볼 때 이 종은 5달란트 굴릴 재능이 있다. 이 종은 2달란트 굴릴 재능이 있구나. 이 종은 1달란트쯤은 굴릴 수 있겠구나 해서 주인의 판단에 따라서
맡길 만큼을 맡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주인이 돌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돌아와서는 뭐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장사했는지 확인해 볼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 13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렇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장사는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이에요. 손해보려고 장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뭔가를 남기려고. 그러니까 장사 미치고 판단 말, 그 타고난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전혀 시집 안 간다는 소리고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본질이 이문을 남기는 거예요. 본전치기 하려고 장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무슨 사회봉사 활동은 아니잖아요.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게 장사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건 뭐예요? 내가 올 때까지 뭐 해라? 장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문을 남겨야 된다. 네 인생에서 나에게 부름을 받았으면 너의 삶과 사역에서 내 앞에 이 남긴 걸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열심히 장사해라. 가끔 요즘 갑부? 이런 프로그램 제가 가끔 다큐를 보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돈 벌었다는 사람들 보면 이게 보통 머리들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통 머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런 게 있어서 저 정도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난 죽었다 깨나도 저건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랜 후에 19절 또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파루시아가 상당히 지체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시간 계산이나 하고 앉아있지 말고 언제 오더라도 상관없을 정도로 열심히 뭐 하고 있어라? 장사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오랜 후에라는 말이 임박한 종말론이 자리 잡을 수 없게 만들고 또 시한부 종말론도 자리 잡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올 거다 이따위 거 계산하면 그거 틀린 거라 이거죠. 그냥 오랜 후라고 얘기를 해요.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와서 뭐 해요? 결산을 해요. 야, 그동안에 한 거 대차대조표 갖고 와봐. 본전은 얼마였고 이문은 얼마를 남겼고 그래서 토탈 자산은 얼마고 부채는 얼마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얼마고 이거 따져보자고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전주 열린문교회 앞에 하나님이 결산하자고 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틀림없이 그날은 올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업보고를 합니다. 20절 5달란트 받았던 사람 10달란트를 들고 와서 주인에게 드립니다. 또 2달란트 받았던 사람 4달란트 들고 와서 주인에게 드리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서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면 12억 5천 정도를 맡겼는데 그것을 주인이 뭐라고? 적은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께는 그게 적은 거야. 작은 걸 맡겼어요. 그랬더니 네가 열심히 충성을 해서 그걸 곱절로 남겼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이 칭찬한 다음에 뭐라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이고요. 메시아의 잔치죠. 그러니까 계시록 뒷부분 보면 그분의 파루시아가 있고 새하늘 새 땅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기쁜 잔치에 우리가 참여.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계시록의 표현으로 바꾸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라 그런 말이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라.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똑같이 4달란트를 갖다 바칩니다. 그랬더니 23절에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21절과 23절에 2달란트 맡았던 종과 5달란트 맡았던 종에 대한 칭찬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장로님. 절대평가입니다. 서로 비교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5달란트 남겼는데 누구는 2달란트 남겼는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죠. 맡은 만큼에 대한 평가.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칭찬은 똑같아요. 모두 다 어디에? 주인의 잔치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면서 남긴 업적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업적을 쌓는 동안에 맡기신 주인 앞에 바쳤던 충성된 삶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주인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서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칭찬을 해요. 똑같은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받은 게 별로 없어. 나는 조금 받아서 이럴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얼마를 맡겼든지 무엇을 맡겼든지 나에게 어떤 형편을 허락하셨든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한결같이 충성된 자세로 사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신다. 제가 그동안에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 마음속에 바라고 있었던 유일한 소망 이거예요. 이거 21절에 있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가 다른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데 나중에 그분 앞에 섰을 때 이 말은 꼭 듣고 싶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슬슬 자신이 없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칭찬은 듣고 싶다는 열망으로 여지껏 달려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드디어 이제 1달란트 맡았던 자가 와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질 더러운 사람이라 이런 뜻이야. 깐깐한 사람. 당신은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거 잘못 짚었죠?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땅을 파지도 않은 데서 뭔가를 소득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 맡긴 주인을 보았다면,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이거 잘못 본 거죠. 왜 잘못 봤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2억 5천을 맡겼겠어요? 아무 조건 없이. 안 그래요? 그렇게 깐깐하고 성질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2억 5천을 돈을 맡길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미 잘못 짚은 거예요. 1달란트 맡긴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어요. 그게 원인이 돼서 게으름을 핀 거죠. 이 원금만 잘 보존하면 된다 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땅 파고 묻어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이 받은 것만 되돌려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 이런 악평을 대놓고 하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주인에게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내가 맡은 거 돌려드리면 됐지. 뭘 더? 이런 거죠. 주인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그가 게으름을 피웠다 하는 것이 맡겨주신 주인에 대한 사랑에 기반해서 바로 나가서 열심히 장사했던 앞에 두 사람과는 전혀 다른 자세로 돈을 땅에다 묻어 무사안일, 복지부동, 안전제일주의 이런 것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지 15의 25절 두려워해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원금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맡길 때는 뭐 하라고 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본문에서. 장사하라고 한 주인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와서 원금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임감이 전혀 없는 거죠. 게을러서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것을 불성실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기대에 까마득하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주인은 당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말이에요. 네가 나를 그따위로 알아서? 그런 얘기죠.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아서? 그렇게 성질 더럽고 깐깐한 사람으로 봤어? 완전히 잘못 짚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네가 알았느냐? 이 말은 너 잘못 알았다 그런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를, 내가 믿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보면서 내가 믿는다고 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주 구두쇠로 성질 더러운, 성질 고약한, 깐깐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았다면 잘못 본 것이다. 이런 종에게 주인이 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어느 쪽 소리를 들고 싶으세요? 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소리를 꼭 듣고 싶은데 네가 나를 그따위로 알았느냐? 이러면서 27절에서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이걸 맡길 게 아니라 차라리 환전상한테 취리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동안의 이자라도 내가 소득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았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취리하는 자들, 환전상에게 맡겨서 그동안의 이자를 받는 그 이자만큼 너는 나에게 뭐 했다? 손해를 끼쳤다. 원금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하죠. 28절부터 30절까지 이 처벌이 은사 회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은사 주어진 것을 뺏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잔치 자리에서 추방당하는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어두움 속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어둠 속이라는 것이 영원한 어둠이라는 것이 문제지요. 그러면서 28,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한테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어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주인 앞에 10달란트 갖다 바쳤잖아요. 근데 오늘 28절을 보면 이 종이 지금 몇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바쳤는데 주인이 그 10달란트를 이 종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되돌려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은 10달란트를 갖고 있어. 근데 그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이 사람한테 뺏은 마지막 1달란트를 추가로 더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13장 12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의 파루시아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중요한 원칙으로 작동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많이 남긴 자에게는 더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하는 얘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1달란트 딱 뺏어서 이미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바로 코앞에서 그냥 주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로또가 당첨되려면 숫자가 몇 개가 맞아야 되나요? 6개인가요? 6개 숫자가 맞아야 되죠? 근데 제가 로또를 하나 샀어. 그래서 이제 로또 방송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첫 번째 번호가 맞았어. 두 번째 번호도 맞았어. 세 번째도 맞고, 네 번째도 맞고, 5번째 번호까지 맞았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당첨금 내가 받는 거예요. 그냥 천지가 뒤집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마지막 번호가 탁 나오는데, 마지막 번호가 내가 가진 게 65번이었는데, 마지막 번호 딱 나오는 거 뭐야? 64번이네. 하마터면 로또가 1등 당첨될 뻔했던 사람, 그대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계속 그러겠지. 내가 거의 다 됐었는데 마지막 그 하나 틀려가지고 그것도 숫자 하나 차이로 내가 자기 바로 옆 번호가 당첨돼서 그 엄청난 돈을 받아가는 그렇게 내가 아슬아슬하게 그거 놓쳤다고 백날 그러고 다녀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영원한 어둠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 로또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로또 그까지가 안 되면 그대로 살면 되지 뭐. 안 그래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나뉜다. 갈림길이 있다. 그 갈림길은 언제 나타나냐? 그분의 파루시아 때 나타난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그 갈리는 때가 있다. 틀림없이 그날이 오고 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잘못한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뭘 책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기회를 그냥 날려버린 죄, 그것을 호되게 물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외에 다른 메시아는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셨든지, 전주의 열린문교회에 무엇을 맡기셨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열심히 장사하면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원금을 잃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책망하시는 일은 없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열심히 소명을 잘 감당하면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날에 그분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며 설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설레임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삶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아름다운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